우리는 또 찬송을 하다 보니까 뒤에 아멘이 꼭 아멘이 나오려겠죠? 저도 아멘 나오려고 참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박수 한번 세 번 칩시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그걸 더 느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물론 분단의 아픔이 지금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에 우리가 한 5천만이 넘지 않아요. 북한이 한 2천만이 넘어요. 한 7천만 이상이 되는 또 이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우리가 아직 반쪽은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이지만은 먼 훗날에 우리가 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런 통일되는 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적대시도 미워하지만은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며 우리 구원의 이 대상이잖아요. 옛날 여러분 북한과 한국 그런 영화의 차인표라는 그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아니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북한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왜 북한이 이렇게 공산주의화되고 못 살게, 그 막 한탄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북한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평양의 이 북한의 이 복음의 나팔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여러분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03년도 하디 목사님이 북한에 강력한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막 들풀처럼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 장대연의 길손주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그 들풀 같은 그 회개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1907년도에 대각성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평양, 북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한반도로 움직이게 여러분 된 거죠. 다시 한번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이런 복음의 이런 뭐라 할까요, 연합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남한이 국력이 신장되고 우리 남한이 하나가 돼야 되고, 다시 분열되어 가지고 여러분 옛날 6.25 침범 이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일제 30년 압제가 다시 있어는 안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오늘은 특별히 기념주일로서 우리가 한번 만군의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이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인데 광복 기념일이고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광복 기념주일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이번 주도 비가 온다고 해서 염려되지만은 100여 년 만에 그 물폭탄 같은 이 비가 와서 사람이 만든 하수구가 배수구가 속수무책이 되어서 사실은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려움을 또 많이 당했고, 우리 권산 사업장에도 고잔동 쪽에 물이 들어와서 여러분 다 복구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저는 이것도 애국하는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각 기관과 단체들이, 특별히 지자체 단체들이 가장 우리 민생의 근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잘 수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집수정이 있어요. 저것도 막 넘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계속 물이 흘러오면은 주변에 낙엽들 이런 것들이 집수정에 그 앵글을 이렇게 막으면은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6층이나 5층에 요만한 우리 배수구가 한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 나뭇잎 몇 개만 막 이게 막히잖아요. 그럼 물이 고여서 옥상이 막 터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앞이나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조금 매눌 위험하지만, 그러나 저는 특별히 매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야, 이 매눌은 무지 중요하면서 위험하다. 이게 하나의 뚜껑이 40kg인데 물이 역류하니까 매눌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큰 매눌이 있어요. 이런 매눌들이 차가 가면서 이게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터져 나오다 보니까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이번도 두 자매들 나이가 50대예요. 여러분 아버지 보러 왔다가 잠깐 물을 피하고 자기 차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러 갔다가 그냥 남매가 그 매눌에 빠져
빠졌잖아요.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야, 나는 힘이 없지만은 이런 맨홀에 우리 장로님 그렇잖아요. 안전장치, 이런 뭐 이렇게 철 같은 걸로 안전장치만 해놔도 일단 사람이 빠지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이번에 뭐 그걸 벌써 개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맨홀이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요, 그냥 이 맨홀 뚜껑 열잖아요. 그러면 저 아스팔트에 그걸 연결됩니다. 사람 몇 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지 위험한 거지군요. 하나의 동영상을 보니까 아이 하나가 그 맨홀 뚜껑이 없어졌는데 그냥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기 하나가 호기심에 그걸 여러분 건진 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몇 미터 빠져드는 거죠. 근데 그때 할머니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네. 그냥 들어가네. 그냥 이야, 돌아갈 줄은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줄을 해가지고 할머니하고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이게 맨홀이 왜 대형 트럭이나 많은 게 지나가면서 맨홀이 깨진다든지 균열이 오면은 이게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개 거기다가 이런 합판이나 뭘로 덮어놓잖아요. 이게 이제 무지 위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큰 물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자체나 우리들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든지, 또 한 가지는 그 차수벽이라고 옛날 우리 건축할 때도 지하실에 물이 들어올 때 이런 전철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한 1m짜리 비가 올 때 그냥 우리가 통나무로라도 마치 샤시가 샷다가 내려오듯이 그거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만든 회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이 회사가 그러면서 아마 그것도 법적으로 옛날에 허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글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뭐 100년 만에 한번 올까? 아니죠.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일에도 유비무환이라고 이번에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됨이 자유가 해방이 대한민국 국력이 중요하구나, 그런 여러 가지 외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라는 이런 문제를 한번 퀘션을 넣으면서 첫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유다 백성들의 이 상태와 지금 우리나라의 과거의 6.25 내지는 일제시대, 이걸 같이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누가 과연 애국자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여기 강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 유다 백성들을, 미국을, 전 세계 나라를, 이 땅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이 지었고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늘들을 하나님 펴셨고, 16절 보니까 물도 구름도 비도 번개도 바람도 그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 속에서 다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모든 삶의 주권자, 주관자, 그분이 책임자이고 그분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지셨다겠죠. 이렇게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들을 세우셨으며 거기에 물, 구름, 비라든가 바람을 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적당히 있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오면 물이 다 흡수하면서 골짜기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인데 사람들이 다 난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도 막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계곡에서 물이 오면은 중간에 오면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땅으로 흡수하면서. 근데 지금은 다 아스팔트를 만들었고요, 세면 다 하수구를, 배수구를 만들었지요, 아파트를 만들었지요, 옹벽을 쳤지요. 자연이 자연대로 두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체의 물이 그냥 100% 이상이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런 공간에 번개, 비, 구름 이런 걸 줬다가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자연 이치에 맞게 두면 되는데 사람이 이걸 영리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죽했으면은 로마서 8장 얘기 우리 했잖아요. 피조물들이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나무나 피조물들이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빼는 다 뭐 지하자원도 마찬가지고 뭐 나무는 나무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리 현상이 오고 온난화 현상이 와서 이미 장마가 다 끝날 때인데 물폭탄이 내리고 하는 이런 일이 다 인재라고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냐 이거요? 지금 예레미야 이 본문 51장에 예레미야 이 기도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일대의 유다 백성들은 자기 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지은 유대 나라가 하나님이 유대 나라 땅을 지었고 백성을 지었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쩌다가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주권을 지키면서 자기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도 못하면서 지금 포로 생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었어?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지었는데 사람이 불행해져? 포로를 잡혀가? 억압을 당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야 되겠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33장을 봤거든요. 30장을 봤거든요. 다시 포로 생활 청산하고 귀환하여서 자유의 예루살렘 회복해 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엄청나게 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힘이 써서 쳐들어가서 이겼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잠깐 바벨론 나라 매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종을 막 굴림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음으로 그 대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벨론 나라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이들을 끌어와서 종으로 삼은 줄 알고 막 억압을 주고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나라가 심판을 여러분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사실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요 2000년, 250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다가 얼마 전에 독립이 되어가지고 유대 나라가 강원도 땅 크기만도 안 해요. 인구가 2000만도 안 되는 인구예요. 이 인구가요 다 돌아와서 이제 합해주니까 그런 나라인데 세계적인 나라가 물론 여러분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대한민국은 반만 년 역사를 갖다고 해요. 그럼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몇 번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약 920번 이상이 있었답니다. 적든 크든 간에 외침이 920번 이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관계였었어요. 1592년 1592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암기가 안 되니까 우리 역 선생님이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참 생각하는 것도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절대 아니죠 먹더라고 그게요. 1592가 뭐예요?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 일본 그때는 왜군들이 배 몇 척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한산이라는 그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한산대첩
부산포에 이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5일 만에 수도를 뺏겼어요. 수도를 한양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2달 만에 전 나라가 다 완전히 다 일본화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손조 임금님도 그냥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자와 같이. 그런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도 역사적인 그런 거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뭐 명랑해전이라든지 노량해전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한번 3번으로 그렸다는데, 명랑해전을 통해서는요 용감한 장수 그 이순신, 또 노량해전을 통해서는 지혜로운 이순신의 그 모습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산해전, 한산대첩의 이 한산 영화를 통해서는 지혜로운 지혜로운 장수가 결국 이긴다. 때로는 용장도 있고 힘이 있어야 되지만은 때로는 덕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번도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 알지만은 그 영화가 그 역사를 최대한 그려낸 거잖아요. 수많은 원교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바다에 무슨 수성을 쌌습니까? 지금 발포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도 많이 않더라고요. 배우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건데 몇 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고요 이겨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결국은 여러분 이번에 그 일제의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의 탁월한 리더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임금도 여러분이 그 지도력을 발휘 못했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그 한 명의 그 리더력을 통해서 56척의 우리나라 배, 조선 배로 73척의 왜군들 배 중에서 47척을 격파시키고 왜군 1만 명을 완전히 여러분 전사시킵니다. 전사시키면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대한민국 조선이죠, 조선시대죠. 그때 여러분요 선조가 임금일 때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15일 만에 한양 수도를 뺏긴 거예요. 2개월 만에 다 뺏긴 거예요. 막 부산 뭐 어디든지 다 완전히 초토화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 거북선 알잖아요. 완전히 격파시키면서 저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저 거북선이 뭐냐? 저건 신출기물한 거다 아주. 그래가지고 그들이 복하이센 하면서 했는데, 이건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신비한 그런 바다의 무슨 괴물이냐 해물이냐, 그 정도로 탁월한 이순신 장군의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기게 여러분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일제 36년 또 일본을 통해 또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36년 동안에 여러분 일제 우리가 탄압을 받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죠? 1945년도니까 여기 권사님들 다 연세 드신 분들 일제시대 다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번 천안의 독립기념관 정도는요 우리 손주들 아이들 있고 한 번은 꼭 가야 돼.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던 그것들이 제1관부터 7관까지 또 홍보관 많은 관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의 여러분 대통령 이런 과정까지 그 다 전시들, 그 중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당한 그 치욕과 수모와 어려움과 목이 잘려나가고 막 1m 안 되는 공간에 갖다 집어넣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독립투사가 어떻게 항일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그 전시관에 다 밀랍으로 만들어 놓고 역사 자료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하루에 못 봐요. 2, 3일을 보여야 될 정도로 독립기념관에 진짜 감동을 받고요. 가면은요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 당했구나. 6.25도 물론이지만은 일제 3주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 국가관이 세워지면서, 이야,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갔다 와서부터요 길거리 조기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나라 또 잡혀간다. 또 일제 또 잡히고 북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잡혀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관을 확립하면서 이런 나라의 중요성을 갖는다 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국권을 뺏겼고 1910년 강제 한일 합방을 당하면서부터 36년 식민지 생활이 되게 된 거죠. 다 뺏겼죠. 국권, 나라, 주권, 인권, 심지어는 교회까지 파괴되고 불나고요.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3.1 운동, 유관순 누나라고 하잖아요. 공주 영명 출신의 유관순 불과 20년도 못 살았어요.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나온 거야.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주권을 뺏기고 국권을 뺏기고 교회도 불타고 목사님들 다 불태워 죽이고 하는 그 일제 앞에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무저항으로 총칼이 없으니까 태극기를 들고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이 외침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아이들도 막 그들이 총칼 앞에서 죽어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그들의 총칼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들불처럼 일어나서 전국에 이런 퍼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항일운동이 전폭적으로 독립투사, 독립운동, 만주에서 국내외에서 본부를 만들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가 33명 하면 대단하잖아요. 33명 중에 천도기도 있지만은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귀하죠. 그러나 신앙인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아까 그랬죠. 15절에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 땅을, 세계를, 유다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행복하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억압을 당하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막 들불전이 나게 된 거예요. 33명 중에 16명 이상이 목사님인데 그 중에 감리교회 목사님이 8명, 9분이에요. 신석구 목사님 죽으시면 다 처형당하고요, 다 순교당,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신사참배 고부했죠. 진짜 성경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불점이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8월 15일 바로 내일이잖아요. 77주년 전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폭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원폭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다 하지만은 그러므로 일본이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여러분의 해방이 여러분 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죠. 바벨론 종살이 했죠. 자, 해방되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라든가 일제라든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 속에 여러분 해방되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실패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매를 대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은 형상도 우상이지만요, 아들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아브라함은 알았잖아요. 100세에 하나님이 준 그 아들 오늘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아하, 아들 얻기 전에는 10번 나왔다면은 아들 얻고 난 다음에는 8번, 7번 줄었구나. 아하,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구나. 기꺼이 그걸 번제물로 자녀를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실패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위해서 물건을, 물질을 다 뺏기고 하나님께로 막아버리게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이런 어떤 진노의 이런 여러분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보시고 심히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수치스럽다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우상을 섬겼고 다 제사했고 귀신을 섬겼고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생기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와 더불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실패한다면, 다시 우상으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른다는 책임을 기독교인이 먼저 갖고, 나라가 힘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력이 안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 바로 하지 않고, 우리가 게으르고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답게 안 사는 거예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집사인지 권사인지 때로는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애국가를 우리가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안 보호해주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15절에 하나님의 땅을 세웠대, 하나님의 세계를 세웠대, 하나님께서 각종 번개와 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세웠대. 하나님이 안 들어서 주면 물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생수가 되어야 되는데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로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특별히 연세 되신 권사님들,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야,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 어제 한번 내가 전화하면서 그 마음속에 표현 않지만은, 이야, 내가 건강하다면은 교회 마음껏 나가서 물질 드리고 헌금하고 할 건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은 이제는 자녀들 키우는 거, 또 이런 모든 것들, 목숨 걸듯이 했던 모든 것들 다 이제 했다. 이제는 내가 줄 것 은과 금이 아니고 축복이다 하면서 엄마는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내가 걷지 못하고 그럴 때는 너희들이 휠체어를 태워서 교회에 들고 간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벽기도, 또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아니면 수시로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이 다음에 이야, 하나님의 그런 기록한 장부에 보니까 내가 한번 교회 왔던 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청소한 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인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연세 드셨다고 세상 노인들처럼 경로당 가서 화투나 치고 그냥 세상 노인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밤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수 있다면,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낸 그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게 많은데 그 땅 가서는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라. 천국은 왔지만은 아직 우리에게 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여러분, 아직 내게 건강 있고 아직 시간 있고 아직 드릴 수 있는 물질 있고 아직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나면 내가 한번 이번에 한번 결단하고, 왜? 나 때문에 나라가 살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 수 있잖아요. 결론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입니다.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었대.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걸 좀 강조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예레미야 33장하고 30장 말씀을 보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레미야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야. 포로 생활 끝날 거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귀환할 거다.
또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엄청난 약속을 주면서 너는 지금부터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일을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응답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약속한 분이 나 여호와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나 여호와가 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 이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셔야 돼. 창세기 2장 4절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회째가 되는, 말하자면 안식일이 되는 그런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표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창조할 때부터 2장 4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2장 4절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붙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한번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한 19절까지 21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지시고 백성을 지시고, 이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기 19절 말씀 똑같은 말 여호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한번요. 야곱의 분깃은,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우상을 섬기는 헛되고 거짓되고 다 미련하고 무식하다는 거야.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뭐냐? 다시 하나님을 경유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지파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 아버지 될 것이고, 아멘 합시다. 너는 내 백성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이 관계가 깨지면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히듯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받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바른 자리에 오늘 말씀을 믿고 이런 원리의 자리에 가면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애국 중에 하나가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내 몸을 원할 때, 내 시간을 원할 때, 내 물질을 원할 때 목숨까지도 순국하며 바칠 수 있는 이 준비가 신앙인들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지간해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대한민국이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신앙이 회복되면은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렇게 꼬였던 내 자녀, 우리 가정이, 엄마 우리 가정이 막 되네, 펴지네. 이게 지금 때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액션만 하고 모션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속회를,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움직여지고 다시 정상의 궤도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